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자의 상급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무엇이 구원을 얻게 하는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과연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정확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도덕 선생님쯤으로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창시자나 교주쯤으로도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어떤 내용을 믿어야 하느냐가 구원을 좌우합니다. 이 구원의 절대 조건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강조점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나를이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나라는 개인을 지적하는 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점이 약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가슴을 저미게 합니까? 성경은 그런 감동이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가슴속 깊숙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새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대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존재가 예수님 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부모님이 자신의 목숨과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일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분이라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분으로 예언된 그분만이 내 죄를 속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분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당시 예수는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 사후의 생을 철두철미하게 부정했는데 이런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이니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현세가 중요한 것이죠. 마치 노아 시대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모른다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죽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기대가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저 막연히 부활하려니 하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내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라는 함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이 그런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구원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굳건히하게 믿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